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것까지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며 섭리하는 가운데에는 거친 파도도 잔잔하게 했다, 홍해가 갈라졌다 등 여러 가지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환경을 또한 다스리시는 뿐만 아니라 모든 시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표현할 때 기이한 일을 하셨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말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기이한 일은 늘 말하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와,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이한 일을 하시는데 1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 권능을 말씀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기이한 일도 행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심에 대해서 뭐라 했냐?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대요. 구원은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왜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씀하냐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심도, 그 가운데 인간을 지으심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 홍해바다가 갈라지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뒤따라오는 애굽 병사들이 다 거기서 숨을때 죽었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이 있은 뒤에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만물을 지으시면서도 섭리하시면서도 구원하시면서도 모든 일에 전쟁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여호와 아브라함이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이레, 전쟁에서 승리한 그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 모든 이름들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96장 6편에서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했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신 모든 일, 그 귀한 일들 행하심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여 일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내주하시며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그리고 모든 환경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을 때 그 권세가 뭐라 그랬어요?
내 힘과 내 권세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런 고백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또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알게 하셨다, 나타내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래, 아무도 모르게 몰래 하시는 일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나타내셨다는 건 보여주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것을 명령하시 사명을 주시면서 뭐 했어요? 보여주시잖아요.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다. 그러니까 돈을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아봐라. 그러니 지팡이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모세는 가지고 있는 지팡이 던지라니 던졌고 집으라니 잡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뱀에 되게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니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손을 품에 넣어라, 다시 넣어라. 이 나병이 발생됐다가 치료되었다. 이게 뭐가 하나님이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하는 거냐?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는 거야.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말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 함께 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부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함께 하며 하는 일이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뭐 했어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들이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들은 뭐 한 겁니까? 경험한 거잖아요. 그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을 마셨단 말이야. 자기들이 직접 보여주신 거거든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뭐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의심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거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시기 위하여 여러 일을 하세요. 지금도.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뿐이죠.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도 내리는 빗줄기를 보아도 부는 바람을 보아도 하나님의 그 임재와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주셔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형통과 번성과 평안을 주셔요. 다양한 환경, 다양한 상황들을 여러분 앞에 펼쳐 놓으신다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게 마귀가 와서 여러분 그게 고난을 주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뭐냐?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욥은 안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는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황금같이 되어 승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거로 그는 받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뭔가 답답해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곧 믿음의 눈이 열린 자의 생각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게 하셨고 나타내셨다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 그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걸 기억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기억하신 그 베푸신 인자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와 성실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언약이고 그 언약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거지만 그 명령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리하면 전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거예요. 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행하시는 일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누가 기억 못하냐? 그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기억을 못한단 말씀이죠.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걸 아는 거야, 야곱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물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어머니와 합작하여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을 이제를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는 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무사히 외삼촌 집에 도착하고 거기서 잘 또 가정도 이루고 많은 재산도 소유하게 하고 그리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베델의 제단을 쌓으면서 약속했던 모든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창세기 3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네가 하나님 앞에 말했던 그런 것들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베델로 올라가거라.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거라. 그 서원 약속한 거 지키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지켜줬잖아 너한테. 너도 약속 지켜야지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걸 다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치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찾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하의 말씀에서 6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면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인자와 성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렇게 일하시는 귀한 일을 하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을 향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발견하면서 뭐에 감사하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게 계속 보면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즐겁게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는 즐거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즐거워야 돼요. 그게 다윗의 세 가지 마음을 우리는 간혹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했던 마음을 열왕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진실하게 정성스러운 마음, 정직한 마음, 이런 것들이 즐거운 마음, 이런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마음도 말도 행위도 전부 그래야 돼요. 그게 뭐로부터 즐거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즐거움이 어디서 나와요? 그 즐거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감사잖아요.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하는데 찬송을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늘 써서 표현하는데 그럼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너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돼,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한다 할 때 즐겁게 노래한다, 즐겁게 찬양한다, 경배한다 등등 할 때에 그 즐거움이 바로 거기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 알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모토, 본질 이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믿음 없이 안 된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다 들었어요. 알아요. 배워서 지식적으로.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상황에 딱 이르르자 어떻게 돼? 다 도망쳤잖아요. 하지만 뒤에 성령을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는 그들이 담대해졌잖아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죽임을 당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것처럼 오늘을 사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래야만 나는 담대한 자,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간혹 여러분에게 그 말씀했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서 좋아져서 감사하고 환경이 좋아져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찬송하고 그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욥처럼 엄청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원망도 불평도 범죄하지 않았다고도 말하잖아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과 자꾸 단련하고 있는 거야. 단련이 끝나면 내가 순금같이 돼 나올 거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언제? 지금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찬송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박수치고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그걸 받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배도 헌신도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며 찬송할 때만 하나님이 보시나? 아니요.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은 보세요. 들으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에요. 요셉을 늘 말하잖아요.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걸 요셉은 보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세는 뭐 한 거예요?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는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쓰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그 믿음과 소망을 보시는 하나님,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소망대로 되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은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게 미래. 나의 내일을, 오늘의 나를 통하여 이 내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되어지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 잘하고 살자는 거예요. 잘 말하고 살자. 그래서 9절 마지막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 앞에는 여러분 무엇을 갖고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행위를 갖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셨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 동안에 살아왔던 그 삶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옷으로 입혀주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설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오늘 한날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가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행실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